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 없겠네. 구원을 받았기에 오히려 우리는 영광의 몸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 누리겠네.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후봉이 이들 중에 하늘을 여시더라.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외서 보라 하더라.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 또 저희들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또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고 또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것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주님의 그 하늘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저희들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봉인 심판들과 그 사이에 맺는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봉인 심판들과 그 사이에 맺는 열매들. 이제 사도 요한이 7개의 봉인들이 하나씩 떼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봉인들을 떼시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있다면 두루마리가 길었잖아요. 봉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떼는 겁니다. 떼면 이제 두루마리를 완전히 열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루마리가 한 부분씩 열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고 그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이 본 것은 흰 말이었어요. 흰 말. 그리고 흰 말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 탄 사람이 활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그 말 탄 자가 관을 받아서 정복을 했고 또 정복을 하려는 것을 그 요한이 봤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늘로 채워 올라간 뒤에 이 땅은 이제 드디어 준비되어 온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마탄 그 왕자님이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지만 이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흰말 위에 탄 그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활은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여러분, 흰말은 그 하얀 거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속임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속임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속지는 않아요. 일부만 속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그 속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흰말이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속을 것이에요. 자, 어떤 속임수일까요? 우리 지금 현실에 보게 되면 그 속임수가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위 자체를, 심지어 권위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도 있어 왔어요. 이 나라도 탄핵, 저 나라도 탄핵,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곳곳에 지금 탄핵이 있는 그런 우리 뉴스를 듣습니다. 이제 지도자들 끌어내리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지도자라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셨죠?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권위를 존중하라. 여러분, 그러한 본을 우리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보여주셨고, 또 로마 권력 앞에서도 복종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7년 대환란 딱 시작해서 그 백마탄 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바로 그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 이러한 현실을 이제 이용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각국의 지도자의 그런 권한을 상쇄시키고 또 스스로도 자신의 권한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할 거예요. 권위를 없애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세계적인 공통적인 위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세상 사람들이 찾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드디어 휴거 직후에 그 한 사람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나옵니다. 온 세상 민족 다수가, 거의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그 사람을 계속 미화시키고 사람들은 TV와 인터넷 통해서 그 사람의 미담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흰말을 타고 마치 평화를 줄 것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 그런 사람이 나왔다 해도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다.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땅에서 하늘로 모두 채워 올라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일,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휴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떨어져서 이 땅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하늘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적그리스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내가 교주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전 세계 인구로 따져서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몇십만 명, 많아야 100만 명, 몇백만 명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나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딱 나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구약에서도 우리 주님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4마리의 짐승을 차례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의 왕국들을 말하는 거죠.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왕국은 10명의 왕과 그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한 왕이 다스릴 것을 다니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바로 한 왕, 이 왕이 바로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여는 그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그는 3년 반 동안, 그 7년 중에 첫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거짓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힘을 등에 업고 등장할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8장을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그가 벌이는 속임수가 그거죠. 권위를 해체시키고 자신이 그 권위를 가져가는 그 속임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속임수가 이제 8장,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속임수에는 활이 있었습니다. 활은 뭐 크게 사륙할 수 없잖아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걸 사륙할 수는 없습니다. 죽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의 중요한 것은 죽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를 한 방에 탁 쏴서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권위를 가지는 그 속임수를 부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속임수는 바로 백마, 우리 흰말입니다. 흰말은 바로 평화라는 거죠. 평화를 속임수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8장, 우리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23, 24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네. 자, 여기 자신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했어요. 유대인들을 등에 업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죄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기 전까지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역사상 그 어떤 왕들이나 통치자들보다 뛰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 마음에 툭 꽂힐 겁니다. 매우 지혜롭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도 정당화될 겁니다. 심지어 그가 죄악을 범해도 그 죄가 자연스럽게 덮어질 거예요. 그의 악행이 무마가 될 겁니다. 마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 자신을 꾸밀 거예요. 평화와 안전의 가치가 여러분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평안, 안전, 이 구호를 외치는 중에 있어요. 전쟁하지 말자. 전쟁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평화. 우리 일반 사람들도 평안을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 가치가 높아지는 이 가운데 이 백마 탄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이 평화를 빌미로 사람들을 속여서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마치 선한 양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성전에 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그런 모든 민족들과 다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날이 지금 아직 벌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효가 되면 그 일이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벌어져서 언약을 맺고 이제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양 평화와 안전을 말하면서 소망을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 놓은 그 권위를 손에 쥐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쥐고 있던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다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후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펼쳐나가는지 우리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봉인, 네 번째 봉인까지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에서 주님이 두 번째 봉인을 떼실 때를 보겠습니다. 6장, 우리 계시록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자, 이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자, 이제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그리고 그 탄자가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습니다. 평화를 빌미로 세상을 휘어잡고는 이제 화평을 해치려는 그런 화평을 해치려는 자들은 이제 평화를 위해서 처단해야 된다고 그가 설파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이제 공공의 적으로 다 몰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거예요. 이제 10개로 그 당시 이제 10개로 형성된 이제 세계의 전체 그룹들이 이제 정쟁을 하게 되겠죠. 누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잘 보일까, 그 왕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 왕을 몰아낼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10명의 왕 중에 새 왕이 없어질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왕인들이겠죠. 그 그룹이겠죠. 자,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매우 선한 척 하면서 약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꾸밀 겁니다. 그 가운데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10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앞에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적그리스도는 자신과 유대인들을 따를 왕들과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따르지 않는 그 3명의 왕들, 그 민족들과 싸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24장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6절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의 소문들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국소적인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진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에 그런 전 세계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이제 이어서 요한은 주님이 세 번째 봉인을 떼시는 장면을 봅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그리고 그 위에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있네요. 저울.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만 일어나도 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식량의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의 좀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을 봤다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진짜 승전국에게만 이기는 그 나라에게만 막대한 이득이 들어갈 것이고
패전국은 완전히 속국이 되다시피 할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경제난이 어떻게 벌어진지를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6장 6절에 1데나리온에,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지금 한 15만 원으로 치세요. 그 15만 원으로 뭘 살 수 있냐? 밀 한 돼. 밀 몇 킬로죠? 1.8kg인가요? 한 대가? 네, 1.8리터. 네, 부피로 따지는 거죠. 부피로 1.8리터밖에 안 돼요. 우리 그거 콜라, 네, 한 병. 그거밖에 못 사요. 15만 원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15만 원이면 쌀 몇 킬로 살 수 있죠? 한 80kg 살 수 있죠? 80kg? 네. 도대체 몇 배가 뛰는 겁니까? 이제 식량난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천정부지로 식량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20배, 25배라고 했는데 사실 더 많이 뛰겠네요. 제가 여기는 지금 잘못 적어놨습니다. 근데 무소불위의 그 적그리스도의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6장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손을 대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 이 식량난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이제 요한이 봅니다. 네 번째 봉인을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 7절에 보니까 창백한 말, 8절이죠? 창백한 말이 이제 나오고요. 그 위에 탄 자가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지옥이 그를 따라온 거예요. 사망과 지옥은 네,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이제 전쟁과 경제 불황에 이어서 무엇이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4분의 1이라 했어요. 4분의 1은 인구의 4분의 1로 친다면 지금의 70억 인구라면 거의 20억에 달하는 사람이 그때 첫 번째 봉인로부터 네 번째 봉인 심판까지 그 기간에 죽는다는 사실. 전쟁과 굶주림과 심지어 땅의 짐승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인다.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과 그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 그리고 심지어 야생의 짐승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버티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더 부유하게 되고 이제 세상의 그 권력을 통치권을 완전히 쥐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일이지만 이제 하늘의 일이 벌어져요. 이 다섯 번째 봉인을 주님이 떼실 때 이 요한은 그동안 땅을 봤지만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땅에서 일어난 재앙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늘의 그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혼들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에서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기 보니까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들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자,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가진 증언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당시보다 과거에 그런 순교당한 그런 성도일까요? 아니면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휴거 전까지 순교당한 그런 성도일까요? 아니면 7년 대환란 기간 중 특히 이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 심판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한 유대인들에게 대항해서 순교당한 성도일까요? 자, 환란 전의 성도일까요? 아니면 환란 중의 성도일까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강구하는 것을 보세요. 그 강구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갚음이었어요. 원수 갚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은 원수 갚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직 원수 갚은 걸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므로 이 성도는 7년 대환란 중에 믿고 순교당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또한 이어지는 이제 주님의 말씀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멘. 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구원받은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대환란 중에 계속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는 성령님도 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이 땅에서 이제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도 반드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이 시대를 구분하는 그 세대를 구분하시지만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죠. 자신의 약속한 말씀, 그 창세전에 만드신 구원의 계획이 왜 여기 요 7년 동안은 적용이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여러분, 이 환란 성도와 연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봉인된 이스라엘 민족,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간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자,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각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마다 12,000명, 그죠? 12,000명. 그리고 곱하기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은 저번에 우리가 봤던 두 증인, 미리 봤었죠? 그 두 증인과 함께 또 환란 때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14만 4천 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을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14만 4천 명을 세웠고요. 앞에서는. 근데 9절부터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수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 셀 수 없는 이들이 누군지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요. 그런데 요한이 몰랐죠. 그러면서 장로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때 장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14절,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 했죠. 이들이 바로 환난 중에 순교한 환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네, 7년 대환란. 그 야곱의 고난의 때가 아니면 이 큰 환란이 언제입니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 6장과 7장 연결되고 있어요. 봉인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7장이 나온 겁니다. 자, 봉인 심판, 또 이어질 나팔 심판, 또 이어질 금병 심판 중에 순교할 이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어린 양의 피로 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자, 7장 15절에 이제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럼 성도가 아닌데 누가 하나님 왕좌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그분의 성전에서 누가 섬길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거하실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주님이 흰 여복을 주시면서 안식하도록 하신 성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순교한 자들처럼 그렇게 그 힘든 대환란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성도는, 신실한 성도들은 똑같이 어느 시대 상관없이 그 환란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견뎌낼 겁니다. 그 전무후무한 굶주림, 전쟁, 목마름, 그 해 열기, 그것을 이겨낼 거예요. 7장 16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그 대환란 중에 그들은 쫓겨다니면서 그때는 666표가 이제 나오죠. 나중에 나오는데 그 표를 받지 않을 거거든요. 보면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급자족 해야 되고 자급자족하는 것도 가만히 내두겠어요? 쫓아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겠죠. 잡아 죽이고. 도망가면서도 그들은 옛날 우리 중세시대 우리 피 흘린 말자체는 그 사람들처럼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잡혀서 죽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가 오히려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젠가 그저께인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근데 그 상태에서 속도를 안 높이지 않으면 제가 추워서 이제 몸이 차가워질 것 같아요. 제 몸이 더 막 열을 내는 거예요.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이 환난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더 극심한 그 상황에서 그런 더 열정을 낼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본능입니다. 우리 몸의 본능이 그렇다면 영적인 본능도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 영적으로 중무장해서 그 모든 고통들을 견뎌낼 겁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하게 될, 그 환난 성도들이 하게 될 고군분투를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리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 전 세계적인 기근, 그리고 곧 이어질 전 세계적인 지진, 이 등의 아비규환 속에서 그들은 도망다니며 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겁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개죽음을 당할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계속 그들은 목도할 겁니다. 슬픔의 눈물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혼이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7절 시작.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물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휴거 직후부터 땅에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게 됩니다. 물조차 마시기 힘든 때가 와요. 여기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다 했어요. 왜냐하면 물조차 마시기 너무 힘든 끔찍한 이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시대. 이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교회. 교회와 함께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데 정말 열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죠. 말로 혹은 또 문서로, 책으로 이 은혜 시대에 막 남기고 우리는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심지어 이 환난 성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막대한 복음의 정보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휴거된 뒤에 다 이 세상에 남을 겁니다. 성경이고 뭐고 다 남을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진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환난 성도라는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 그리고 견딜 겁니다. 지금도 뭐 666표 받지 말라고 떠들긴 하잖아요. 뭐 좀 이상한 쪽에서 많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막대한 정보들,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각자를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네 그 은혜 넘치기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삶을 따라 왕관 받아 쓰겠네.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군사를 부르시네. 우리는 힘다해 전진하세 주님 부르셨기에 주의 날 우리는 승리를 외치며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과 왕국 다스리겠네.